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약 500년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어떤 편지나 일상적인 문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과 함께 DB라고 하는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때 받아보면 이 이모티콘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DB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모티콘처럼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모아서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으면서 자기들의 다짐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걷기를 다짐하고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이 믿음 지키면서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아마 순교해 가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들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이모티콘과 같은 것은 어쩌면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과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들의 모든 글 안에 새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21세기에 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이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많이 한 것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모든 계획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살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1절 말씀, 9절 말씀, 16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말로 부사입니다.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는 부사가 그러나인데, 또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명사로 쓰여지지만 명사로 쓰여질 때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 결단한다라는 뜻을 강조할 때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라고 한 단어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부사로 쓰여질 때는 그러나라고 한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이전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을 얘기할 때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30장 말씀에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는 이후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를 후렴구처럼 대변해주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는 결국 비극적인 환경이 내게 있구나, 정말 이전과는 다른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나오고 있는 이제는 이라고 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 마지막 구절인 24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욥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3절과는 또 다른 그러나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러나를 외치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살았지만, 그러나 24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그러나 부정적인 이제는, 이것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소망의 그러나로 하나님 때문에 희망적인 이제는으로 바꾸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한다 외치며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은 부정적인 그러나 이제는의 상황이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란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이제는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그러나의 상황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욥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비극이 나에게만 있구나, 그 어려운 일들이 내게만 더 깊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이제는의 상황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형편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란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과 함께 다복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욥의 가정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아내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다 벌어지는 것 많은 겁니다.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없어지고 모든 어떤 바라왔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쌓아왔던 존경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그 욥의 상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마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씩 겨우겨우 연명해 오고 지탱해 왔는데, 이제는 그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들을 여기 30장을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기진맥진해버린 그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욥이 여기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는 일이죠.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젊은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돈 많이 가진 젊은 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정말 빈약하게 사는 노인들을 비웃을 수도 있겠죠. 질병 걸리고 자식 잃고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읽었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비웃음이 아니죠.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비웃는 자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 근데 그 아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양떼 지키던 개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내 양떼 지키는 개로도 둘 수 없던 자들인데 그들의 자식들이 누구를 비웃어요? 욥을 비웃어요. 정말 한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자식이 나를 비웃는다. 나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건 정말 못 견딜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는 그 비웃는 자들의 그 가정의 형편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사람들의 됨됨이나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어느 것으로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들에게 비웃게 만드십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정말 못한 자가 되었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말씀에서 쭉 얘기하고 내 얼굴에 뭐해요? 침을 뱉는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조롱당하고 그리고 놀림당하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육신적인 조롱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조롱들, 우리 신체적인 조롱들, 우리 외적인 조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난 육체적으로 살 수 없구나,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구나,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지치구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6절 17절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거는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6절 말씀에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 무엇이 녹아야 생명이 녹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 하얘질 정도로 뭉그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것들이 너무나 겹쳐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하얘질 정도로 뭉그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밤이 되면 뭐가 쑤셔요? 삭신이 쑤신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 뼈가 아파서 쑤신 것이 아니고, 진짜 뼈가 부러져서 쑤신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밤에 잠 못 이루며 삭신이 쑤시는 그런 날들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씀으로 그 욥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다가오는 것이고,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독감과 소외감들이 자기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금 욥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그러나로, 부정적인 이제는으로 그것으로 가두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 거기에 닥쳐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혼란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서, 그러나 이제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살만해, 그러나 이제는 좀 희망적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살 수 없겠구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에 희망이 없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간지가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통계를 냈는데 그 물음에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냐,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57% 이상의 사람들이 나빠졌다고 얘기해요. 나빠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얘기할 때는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는가, 이것으로 자살률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31%예요. 작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은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자살률이 13%예요. 우리나라는 OECD 전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자살률의 몇 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젊은 여성 5명 중 1명이 유흥업소에 한 번쯤은 일해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통계인데 저는 믿지 못할 통계인데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중에 약 2만 명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번 정도는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 45%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건강이라고 답합니다. 45%가. 그런데 이 45%가 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화가 나면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화가 날 때 하는 것 1위가 20% 이상이 뭐 할까요? 술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결국 자기 건강을 안 좋은 데 내보는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망적이니까, 부정적이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비극적이니까. 거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인정하듯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이미 들어와 버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사회에 팽배하게 퍼져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어디에나 이기주의는 있지만 그 이기주의가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면 그 집단들이 결국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시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연금제도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하느냐? 그런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쩌들려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절망적이다, 부정적이다, 힘들다, 괴롭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켜보면서 3개월을 지나가면서 절망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의식과 불안과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욥과 같이 그러나 이제는 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도 엉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해 보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아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영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1962년에 빅토와라고 하는 사람과 밀드리드 게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413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진짜 이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성공하기 뭐 했는가, 어떤 신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수년에 걸쳐서 잘 조사했는데 그 중에 392명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경들을 잘 극복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정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그 상황들을 그들이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413명 중에 몇 명이요? 392명이. 거의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드리드 게르첼은 그 연구 보고서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말,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라고 그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참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뒤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조차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말들을 되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절망적인 말들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겠다고 다짐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손을 펴지 않고 그냥 주먹 쥔 채로 그냥 넘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손을 펴서 뭔가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손을 펴서 뭔가라도 붙잡고 또 상처라도 입지 않도록 손을 펴야 되고 이러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앙의 날들이 내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르짖어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짖겠다는 얘기예요. 부르짖는 것이 당연하다, 손을 펴고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절망의 이제는을 버리고 소망의 그러나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정적인 이제는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희망 삼고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손 뭉퉁거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손 펴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기도는 지금 30장에서 어쩌다 나온 기도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욥의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은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1장 21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욥기 2장 10절로 가면 욥의 아내가 자식 죽고 재산 다 잃으니까 그 욥에게 얘기해요. 너 이제 병 걸려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욥의 아내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때 욥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누구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욥기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말씀 가면 7장 18절 말씀에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뭐 하지 않으세요?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0장으로 가면 10장에서도 얘기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10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인생을 전부 다 살펴보시면 하나님 내리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기도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기도부터 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든 일 나타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 원망도 하지만 원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를 다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붙들겠다고, 부르짖겠다고, 손을 펴서 하나님 붙잡겠다고 요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환경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 봉착할 때에 한 번쯤은 다 자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지혜로 할 수 없구나,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구나.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이 3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얘기해요. 내 품위가 어디 있어요? 바람같이 날려가 버렸는데. 그러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품위도 없고 내 인격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지혜로 했던 한계도 다 느껴졌는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그러나 이제는 뭐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동일하게 지속적인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더 중요한 일들이 닥쳐와도, 기도를 하다가 더 위급한 일이 닥쳐와도, 기도를 하다가 더 실망된 일이 펼쳐져도, 기도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거기에 주변 환경에 시험이 있고, 거기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들이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와도, 불평하다가도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원망하다가도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꼬리 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기도의 기회를 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기도의 기회를 정말 즐겨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에도 눈 뜨고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식사할 때. 어쩌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밥 먹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람을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놓쳐버립니까? 주변 환경이 의식이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참 예수 믿는 것 유별나게 믿는다 얘기할까 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의 늪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재산에 침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건강의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자식들의 어떤 문제가 정말 꼬이고 또 꼬인다 할지라도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복과 화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4절 이후에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복을 바랐는데 화 오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오고. 27절 말씀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런데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이 말 정말 불행한 거죠.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도 검어져서 사람들이 오해 사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얘기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회중 가운데 시작.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애매한 고난으로
모함받고 애매한 고난으로 사람들에게 오해사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회중 가운데 서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르짖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르짖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피부의 검어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화당하는 그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광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흑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항상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종종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편 40편이나 또 시편 69편 말씀에서 69편 2절 말씀에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는 그것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복과 화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돈,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자식들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까지 가면, 정말 최고의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 자신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욥이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내게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육신의 것들도 쓸모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도 피곤하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품위도 다 쓸데없는 것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민되고 괴로울 때,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그러나 이제는을 외치고 있는지, 어떤 그러나 이제는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욥과 같이 절망적인 그러나를 외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외칠 수 있는 소망적인 그러나로, 소망적인 이제는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